시편 147편.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은 마음에 솟아나는 샘과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마음에 찬송이 솟아나서 흐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입에서도 찬송이 그치고 그 삶까지도 메마르게 됩니다.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느헤미야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무너진 성전과 성곽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무사히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첫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1절부터 6절에서는 찬송하고 있는데, 1절에서 찬양한다 하는 말과 찬송한다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특별한 애정으로 대할 때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찬송, praise는 성도들의 삶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이고 즐거움을 누릴 때 나타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상심하고 상처난 자를 싸매시며 별의 수요까지 아시고 그 이름까지 부르시는 능력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직 연약한 자를 다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앙이 회복될 때 비로소 성도들의 삶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겸손이요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둘째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보면은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시며 풀이 자라게 하셔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어미 까마귀가 알에서 나온 자기 새끼를 볼 때에 처음엔 흰 살과 흰 털을 가진 그들을 보고서 무관심하여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짐승보다도 인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마음에 엉뚱한 우상을 두며 말의 힘, 군대의 힘과 사람의 다리, 군사, 즉 때때로 인간의 힘만 의지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할지라도 사랑하는 그들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짝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입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경계선을 평화롭게 하며 비가 부족한 팔레스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눈과 서리와 우박과 자연을 명령함으로 아름다운 밀, 곧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19절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의 계시, 율법, 제정된 법, 규례, 법을 근거로 해서 내리는 판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특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이방인과의 차이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존재하는 독특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어 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구원 얻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의 삶을 돌보시는 주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